진짜와 가짜, 진품과 짝퉁의 차이는 얼핏 보면 분간이 쉽지가 않죠. 전문가의 손에서는 단박에 식별이 가능할 텐데, 여튼 이게 진짜와 가짜의 분별 식별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느질이든 속의 옷감을 들춰보면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게 그래서 가짜구나 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또 일상에서 경험도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진짜와 가짜, 진품과 짝퉁의 차이는 바울에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민족과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동포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만연되어 있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는 하나의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이고 행동이고 생각입니다. 유대교 율법은 여튼 바울을 그동안 종으로 예속시켰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바울을 자유하게 했다. 자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넘나듭니다. 이쪽 지금 이를테면 오늘날 사회적 통념으로 또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거긴 정말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한 거를 막 그냥 왔다 갔다 넘어간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바울이거든요. 정말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예수의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인데, 일단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크리스천어티라고 하는 거를 처음 정립한 사람은 바울이죠. 진짜 기독교가 뭐냐 이거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오리지널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첫 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올해 러브레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지금 다 바울의 편지들을 로마서만 이제 남겨놓고 전부 다 읽고 우리 함께 나누었죠. 무엇이 우리를 완전한 변화로 만드느냐? 생각지도 뜻하지도 않는 그런 외부적인 힘이 내 내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그 변화의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래서 그 오리지널 기독교, 진짜 기독교를 찾아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장은 그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오늘은 재미난 사건을 소개하는데 한 가지는 예루살렘 회의와 또 한 가지는 안디옥 사건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와 동일한 회의인데 이 회의의 안건은 안디옥 교회의 할례 논쟁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은 동포 사회 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했던 교회죠. 그 안에서 할례 논쟁이 펼쳐집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고국에 있는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극단적인 보수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보수파 유대 기독교인들은 우리로 치면은 고국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에 와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이방 크리스찬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아야 유대인의 징표를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해외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고국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적 정서를 가지고 있겠죠.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방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기에 앞서서 유대인으로 먼저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게 또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시에는 그것뿐이었고 그게 전부였을 테니까.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역을 하기보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문화, 또 우리에게 익숙해진 제도에 맞는 옷을 입힌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 역동적이고 뜨거운 그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익숙해진 사람, 우리 교회 역사에 익숙해진 사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100년 넘게 다닌 사람은 우리 교회 한 명도 없거든요. 가장 많이 다니신 분이 93년 이 교회만 다니신 머레이 장로님이신데 100년을 다녔다고 손쳐도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전에 이 예수나 바울하고 전화를 했거나 뭐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진짜 오리지널 기독교가, 이 성경에 쓰인 오리지널 기독교가 과연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 제도나 풍습과 생각이,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가 2000년 전 것과 동일한 거냐? 이걸 지금 묻는 셈입니다, 바울은. 불과 몇십 년밖에 흐르지 않는 세월 속에서 한 30년 흘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30년 흘렀는데 그 30년 어간 사이에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어떤 제도에 맞는 사람, 아니면 또 내 편인 사람, 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그렇게 끼리끼리, 이런 유혹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죠.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합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싸우니까 우리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방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라. 그래서 교회가 대표로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확고부동한 증거로 디도의 무할례를 듭니다. 오늘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동행했던 이방인 디도, 그러니까 외국인입니다. 디도는. 이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외국인이,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까지 없다는 겁니다. 할례는 겉모습의 변화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겉모습의 변화가 구원을 확정짓는 것처럼 호도하는 주장, 중세시대의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구원을 확증하는 것으로 이게 발전하죠. 오늘날까지는 직분의 거치장으로 구원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변천해 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바울의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을 봐요. 겉이 오늘 괜찮네, 오늘은 표정이 어떠네, 오늘은 뭐 옷 매무새가 어떠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네, 전부 다 거의 겉을 보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도, 문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에 맞는 사람을 예수의 사람이라고 단정짓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속을 봐야 된다는 건, 우리는 속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사람 못 보겠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목회를 오래 할수록 사람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 치기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하니까 사람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속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속을 보고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 만드시고 제정하신 율법 앞에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내가 그동안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의 최고봉에 오른 바울인데, 명색이 바울인데,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고 그 속을 보신 하나님은 앞에서 이게 착하게 의롭게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확 자유로워진 겁니다. 나 그렇다는 겁니다. 괜히 포장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들. 제가 이 목회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목회 형태가 우리 교회 오면 돈 있고 좀 유명한 사람 있으면 제가 가서 좀 더 격려 많이 하고 신방도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하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오겠죠. 근데 물론 그런 사람을 밀어내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수님 제자 만들려고 그러지 이 교회 경영하려고 제가 목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교회에 10명만 남으면 어떻고 1000명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동일하게 차별 없이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속을 까발렸는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왜 그 복음을 놓아두고 겉모습으로 판단해가지고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자유로운 거는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할례 받은 이들, 야, 너 할례 받았으니까 율법에 충실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경시하지도 않았습니다.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막 사회적으로 데모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이 극단적으로 뭔가를 밀어내는 것만 있습니다. 포용하고 안아주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독교는 가지고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렇다고 부자를 밀어낼 필요는 없어요.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가 중요한 거죠. 베드로를 바울은 밀어내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15장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 정말 난해한 사건인데 안디옥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 사건.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가 우위죠. 뭐 경험적으로나 연륜적으로나 예수와의 관계성이나 수도 한복판에서 지금 첫 번째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첫 번째 교회를 하는 거나 이건 바울은 거기다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는 식사 때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의 극단적 보수파가 오자 슬그머니 이 베드로가 거기는 외국인이 더 많았을 테니까요. 베드로가 외국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이방인들과 거리 두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던 나머지 유대인들도 동조했고 바나바조차도 그런 수작에 말려버렸습니다. 오늘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보수파 감시인들이 안 볼 때는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고 이방인과 같이 교제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거기 그전에는 같이 식사하고 그냥 외국인처럼 같이 살다가 갑자기 고국에서 옛날 그 예루살렘 교회 동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완전 입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똑같이 밥 먹었던 외국인에게 야, 저 유대인처럼 너희들이 할례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락가락 했다는 겁니다. 그런 척하는 겉모습을 사람들은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교리를 제안합니다. 16절 발견합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행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거칠에 빠진 율법주의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가지고 실천하고 행동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거칠에 빠져버린 율법주의, 겉모습만 빠져버린 율법주의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문화적으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이게 전부인 어쩌면 그 모습이 거칠에 불과하고 또 오늘 율법주의처럼 우리 속을 새롭게 단련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에만 집중해 있는 그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이신칭이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우리 속을 새롭게 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참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속까지도 온전히 변화되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이 속을 새롭게 변화해서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잘하고 싶어요 하는 거는 적당하게 결심이나 결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법 지켜가지고 계명 지켜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호기로 자살하고 죽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 안에서 내가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게 나.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려고 그럼 좋죠. 하지만 그 강박관념이 결국 내 중심인 거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세우시는데 굳이 나만 또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그게 꼭 비전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내 중심인 거죠. 오늘 바울은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가 중심인 겁니다. 바울은 예수 값으로 사는 거지, 예수 프라이스로 사는 거지 내 프라이스로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비춰서 내 값, 나의 연봉 이거 올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율법을 외우고 있고 얼마만큼 전도를 했고 얼마만큼 이 율법을 실천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 서열이 매겨졌습니다. 나의 프라이스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의 프라이스로 삽니다. 이것이 속까지 변화된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를 방패 삼아 내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치부를 다 아는데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내 중심으로 찾아들고 십자가 메고 찾아 들어와가지고 나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예수의 그 가격으로 산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 가격이라는 거죠. 예수가 그래서 내 생각의 중심이고, 예수가 내 판단의 중심이고, 예수가 내 스케줄의 중심이라는 것, 이거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처럼 우리가 이 슬로건을 가지고 사는 삶, 이거는 내가 익숙해진 기독교 문화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린 시절부터 봤던 그 기독교의 교양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그 오리지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체험한 유대교는 사실 이랬습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거의 아기 때부터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체험한 사람이고 유대교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가 체험한 유대교는 이랬습니다. 사람 평판을 의식하거나, 베드로처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사람에 따라 바뀌는 사람 평판을 의식하거나, 사람 눈치를 살피거나, 그로 인해 적당한 처세술 정도로 전락돼 버린 외형을 가꾸는 종교 행위, 이게 바울이 체험했던 유대교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무 기쁨도 없고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꿰뚫어 본 기독교는 이랬습니다. 내 중심이었던 것을 예수가 십자가 메고 내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내 안에서 나를 다 허물고 새 것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이를 체험했죠. 새 주인 예수를 내 속에서 모시며 사니까 내 속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전했습니다. 나만 달라지게 할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복음을 가지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 또한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유명치도 않고 회방꾼의 색채가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바울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겉모습만 리노베이션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속의 내부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토털 재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는, 그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한, 또 우리의 성도들 또한 속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시국이 속히 종식되어서 또 우리 모두가 이전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양희철 목사님 이제 이탈리아 전도팀과 출발하게 되는데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춘범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사하는 설인 자매님, 또 차주범 성도님 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각자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참된 자유가 우리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양희철 목사님 이제 시작되는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나팔수로 활용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담대케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사하는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며 병상에 있는 우리 이춘범 장로님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 아픈 분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